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죄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지키라고 하는 말은 그런데 성경 어디 가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말은 한 군데도 없으니까 누구든지 아닌데요, 여기 있는데요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씀을 들고 저한테 보여주세요. 율법은 절대로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열심하세요.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옛날에 유신 정권 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사람들이 술을 술로 자유당 이전이 하면서 그렇게 막 이야기할 때 하면 박정권에서 잡아 들어갑니다. 잡아가지고 우리 살려고 그랬었어요. 그 왜 유언비어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말도 함부로 못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유언비어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걸 법으로 정의하고 유언비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지. 그래갖고 이제 나라가 정치가 조금씩 잡히자 이 남자들이 머리 길게 해가지고 머리 그런데 장발 경찰들이 막 잡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도망을 가고 그러다 잡으면은 이발소 같은데 집을 넣던가 경찰들이 이곳에 집을 넣어줬어요. 집을 넣던가 아니면 머리를 갖다가 다리 감으면 막 쑥 갖다 밀어요. 그래 집에서 못하는 그런 한 법들이 생겼어요. 그런 법들이 생긴 것이 뭐 때문에 생겼는가 하면 네가 유언비어를 하게 되면은 유치장에 들어간다. 그거는 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그렇게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지키면 유치장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지키려는 그 마음이 그 당시에 지키려는 그 생각이 그걸 지키려고 위해서 유치장에 안 들어갑니다. 이러한 유언비어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으로 정했구나라고 일반적으로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법은 유언비어하지 말라고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만드는 그 법의 원래의 성격은 뭔가 하면 유언비어 하면은 죄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율법이라는 법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이 우리한테 죄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율법을 가장 쉽게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락하는 걸 하지 않는 그것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락, 그거는 율법입니다. 하락했는데 하는 것은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형무소 들어가기 싫어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말은 율법인데 그 율법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내가 형무소를 안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키는 것을 율법을 지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락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 명령적으로 나오는 것, 명령으로 나오는 말은 전부 다 율법입니다. 그리고 사람 이외의 모든 말은 다 율법입니다. 사람 이외의 하나님 사람 하락하는 그 말도 잘못하면 율법으로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사람 하락했는데 내 마음속에는 사랑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사랑을 억지로 해야 된다면 그것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은 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내 마음과 상관없이 다른 데에서 와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하게 만들어. 내가 하기 싫은데, 내가 그걸 하기 싫은데 하게 만들어. 그것은 전부 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로마서 5장 1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죄를 얻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이 없었을 때는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휴지를 버리면 너 유치장에 들어가, 경찰서 들어가. 그렇게 가르쳐 주면은 휴지를 안 버립니다. 그런데 휴지를 버리면 유치장에 가다가 그 안에 있으면 휴지를 마음대로 버립니다. 그럼 네가 휴지 버리면 그러면 야 휴지 버리지 마라 하는 말이 있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휴지를 버리지 마라 하는 그 율법을 만들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휴지를 버리면 죄가 된다. 휴지를 버리면 경찰서에 끌려가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휴지를 버리지 마라 하는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법이 없을 때는 휴지를 버리고 죄의 길을 보고 휴지를 만들어요.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없느냐? 아닙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도 휴지를 버리라 하는 그 법이 없을 때도 휴지를 버리면 죄입니다. 왜냐? 자, 로마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이루려는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전부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율법이 없이 죄를 범하는 것은 그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율법이 없더라도 그것은 율법을 행한 거나 마찬가지다. 율법을 범한 거나 마찬가지다. 왜? 자기 양심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법이 없더라도. 그래서 자기 양심의 이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 때에 하나님도 없고 자기에게는 아무리 율법도
나가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니 왜 그 율법을 어겼냐 하면, 아, 나는 율법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양심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심에 따라서, 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일을 못한다거나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하는 것도 그 양심이 분별이 되는 그 양심을 따라가는 율법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율법이 뭐라 하는지는 알지만 자기가 신앙생활을 할 때나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율법을 어기지 않고 내가 사랑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계속 율법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 사람이 자기한테 율법으로 닥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기한테 어렵기 때문에 말을 듣기에는 쉽게 말을 듣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마음에서 작동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여기 나오니까 선생님들 여기 읽어보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같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 누가 너희를 깨느냐 내가 너희를 다만 이것을 알려 하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이고 너희가 이같이 성령을 시작하면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다. 자, 율법과 성령을 그것조차도 구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조차 구별을 못한다 하는 그 뜻은 바로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의 그 신앙생활에 얼마나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신앙생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율법이고 어느 것이 은혜인가 그것조차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을 했을 때 내가 이 일을 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 일을 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율법으로 내가 이렇게 했느냐. 그것을 꼭 점검을 해야 돼요. 그 점검하여야 한 가지 일하고 생각, 한 가지 일하고 생각.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은혜구나 하는 걸 자기 스스로 알게 됩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구원받고 1년 동안 어떤 생각을 했는가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생각을 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집사람한테 이야기해요. 신앙생활 해야 된다. 제일 신앙생활은 가정에서부터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로 내가 알고 있는데 네가 제일 하기 싫은 것은 뭐냐? 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면 야 여자는 설거지하는 게 항상 싫지. 아무거나 설거지하는 게 제일 싫잖아. 그렇지 하니까 그렇더라고. 가만 앉아보다 설거지 내가 한다. 신경 쓰지 마라. 내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설거지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한 번은 내가 설거지
그렇게 와서 치우고 이러다 그 치우고 뭐 상들고 나도 내가 할게. 내가 막 하는 거야. 나는 그것이 사랑이야. 한참 하다 보니까 그것이 율법이야. 왜 내가 그것이 율법이라고 하는가? 집사람이 해야 될 그 일을 내가 막 했는데 집사람은 한 번씩 이 속 디비지는 소리를 나한테 하는 거야. 속 디비지는 소리를 해가지고 내가 화나가지고 성질을 뱉어버리면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나냐. 내가 사람으로 내가 마누라한테 내가 거들 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설거지다. 내가 밥 한 개 다 치우고 내가 마누라가 시키는 말 다 잘하고 다 했는데 마누라가 내한테 마누라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그 성질을 다 그런 이유가 어떻게 되죠? 내가 이제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 참아가면서 내가 하나 참아가면서 선을 착하게 선을 해야 되는 첫날은 그 다음 날은 계속 이 선언이 자꾸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한 번 화를 내한테 화나는 말을 한번 해버린다고. 그럼 내가 화를 한번 내버리거든요. 내버리면 이까지 쌓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그냥 다 무너져 버리니까 또 화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내가 화를 안 내려고 참다가 참았는데 마누라가 무슨 말 하니까 내가 화가 나 화를 내니까 한 10가지 정도 참았다가 내가 참았는 것이 건질된 거 아니냐. 그걸 또 하루아침에 또 탁 하면 못 때리니까 그 소리 더 나가고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참아갖고 내가 선을 내가 많이 쌓았는데 네가 그 말 한마디 했던 말은 내 선 행했는데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그래서 화를 내고 그래서 화를 내고 난 데또 내가 했던 일이 선이 아니었다. 그것을 알게 된다. 내가 하는 일이 선이 아니었구나. 선이었다면 내가 화를 내도 이때까지 선을 행하는 것이 무너지지 않는데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한 그것이 선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 율법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까? 아무런 해결할 힘이 없는 거지. 그걸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지금 그 교회에서 누가 가르쳐줍니까? 지금 교회에서도 그거 가르쳐주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생각을 한 것이 뭐냐면 한 몇 년을 결혼했습니다. 2년 정도 그걸 하다가 한 몇 년을 결혼하고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남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선인분들도 이렇게 자기가 선하고 선인분들하고 얼굴을 펴고 사는데 길 가는 사람이 기품병을 하면 특별히 와요. 그럼 화가 안 나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모르게 화를 내. 자기가 모르게 화를 낸다는 것은 뭐냐? 선을 못 해낸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은 이때까지 화낼 때까지 했는 그 모든 행동은 전부 다 죄였다라는 것이 판명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착하게 선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느냐? 그것을 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이 교회라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 그것이 선입니다. 그것이 선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습니다. 부부가
솟아오는 거야. 사람이 신경들이 이렇게 나. 그거는 뭐냐? 자연적으로 싸움을 못하면 환경을 만들어. 싸움을 못하면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로 선해질 수가 없어요.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같이 함께 생활했을 때야만이 서로를 향하여 절대로 선. 그래서 나는 선해질 수가 없다. 나는 절대 선해질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한다. 답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하지 못한 이 악은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는가 하면 1대1로 다룹니다. 개개인이 다룹니다. 이 우리 전체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에요. 뭐 잘했나 잘못했나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그거는 우리 전체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개개인 각자 한 사람에게 그것이 달려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한번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8절부터 1절에 대하여 전하러 오는 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습니다. 각 사람한테 빛이 각 사람한테 하나님의 빛이 비칩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 각 사람한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전체 이 사람 몽땅 전체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각 사람에게 주는데 전체에게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되었습니다. 시편 133편을 시편 133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흘렸습니다. 그 옷깃까지 내려갔고 걸머니 있을 시온 산들에 내려갔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이는 모든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그게 여기에 총괄 하나 다릅니다. 형제와 연합.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여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은 복을 명한다. 곧 영생의 복을 명한다. 형제나 자매나 다 같이 모여야 되는데 거기에 모여 있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형제가 아니고 자매가 아닌 사람이 섞여 있어버리면 안 된다.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절대로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버렸습니다. 그걸 왜 그러냐? 아니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교회 못 나오나? 뭐 하나님이 완전 독단적이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에 제가 문간데 석이 문간데 우리 애는 전부 문갑니다. 그렇죠? 우리 애는. 우리 집에는 누구나 들어오니까 나와 똑같은 성, 내가 낳는 자녀, 그런 애들만 우리 집에 들어오죠. 내 애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죽을 침이 들어 신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 하나님이 주고 침입자로 처리해요. 절대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왜 쫓아냅니까? 저 끝에 좀 놔주십시오. 그럴 때만 하나님은 놔줍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하고 같이 잠을 같이 자야 된다니까. 같이 잠을 자야 애를 놓지. 그러니까 같이 잠을 자고 애를 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일단 들어오되 다른 일은 하지 말아야 애 없는 일만 하라. 그래서 애가 탄생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무언방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이방인은 교회에 있는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안 믿는 사람 교회 한 번도 올 수 없습니다. 들어오려면 허락을 받아야 돼. 누구한테? 하나님. 나 저 교회 가고 싶은데요. 하나님 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 교회 가서 내가 하나님 아들 좀 되려고 그래요. 저 교회 들어가면 하나님 아들 된다고 소문을 안 됩니다. 나는 저 교회 들어가서 하나님 아들 좀 되고 싶습니다.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요. 그 이외에는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그 이외에 뭐 하나님 일 해라 뭐 예를 들어서 나가서 전도해라 그런 건 절대로 안 됩니다.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 자녀도 안 사는 전도 무슨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안 된 사람 나가고 전도지 이런 거 하나 좋아하면서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보면 거기서 니부터 믿으라 니부터 똑같다. 그래서 절대로 이 전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들어온 것만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받아놨습니다. 우리도 전승.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 알지 못한 것을 원치 않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이 또는 끌려가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 절대로 예수를 주님으로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태어났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다.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되십니다. 자, 그것을 이해를 하기 좋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어떻게 해서 말씀이 하나님이 되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또 맞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삼위일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육신도 계시고 하나님의 영도 계시고 하나님은 말씀도 계시고 하나님이시고 방금 요한복음 1장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제천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이 하나님이시구나. 말씀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또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다 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삼일체입니다. 자, 제가 정리해 보는데 제가 사우디에 가가지고 옛날에 사우디에 가면 건설회사 그 건설 노동자들 해외 많이 나갔잖아요. 그 사우디에 가보면 몇 년 있다 오면 돈 집 하나 살 정도 돈 벌어보잖아요. 그래서 하고 돈을 사우디에 가서 일하기 전에 이제 집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서 떠나서 사우디에 가면 편지나 자주 해라. 이렇게 하면서 떠납니다. 이 자기 신랑이 자기하고 한국에 같이 있을 때는 자기 신랑은 육체적인 그 몸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뭘 볼 수 있어요? 자기 신랑이 하는 말을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뭘 볼 수 있어요? 자기 신랑의 그 자기를 사랑하는 그 순전한 그 마음을 다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신랑이 이제 떠나고 있습니다. 자기 신랑이 떠나갖고 자기 신랑이 아이고 네 마음으로 좋으실 건데 편지나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편지를 붙입니다. 편지를 붙였는데 이제 자기 마음으로 집에 있다가 편지가 날아왔어요. 이게 편지입니다. 편지가 날아왔는데 자기 신랑 편지다. 그래가 어떻게 지내는가 싶어서 이 편지를 뜯어서 읽어봅니다. 읽어보는데 옆에서 누가 한 번 누구한테 오고 그걸 누구한테 오고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 신랑한테 왔다가 그랬다. 그럼 이 편지는 누가 쓴 편지예요? 자기 신랑이 쓴 편지가 요 성경책의 편지 누구 편지냐? 하나님의 편지죠. 하나님의 편지나 자기 신랑의 편지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자기 신랑이 또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사진까지 보냈습니다.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사진까지 딱 보내놓고 사진 보고 이 사람은 누군데요? 이 사람은 우리 사진이 우리 신랑이 왔구나. 뭐라고 그래요? 사진 보고 자기 신랑이라고 그래요? 아니지요. 사진에 찍힌 그 사람 보고 신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또 하는 거, 너 니는 뭐 사진 보고 신랑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이 신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 왜 테이프 하나 툭 날라오네? 테이프를 또 보니까 카세트 테이프를 꽂으면 목소리가 나와요. 요거 사랑해, 감수 받으셔. 이야기 다 합니다. 그럼 옆에서 그 사람 누구야? 이거 우리 신랑이야. 극해야 안 캐요. 그럼 자기 신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삼일체 맞죠? 말도 되고, 우리 육체도 되고, 우리 생각도, 우리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삼일체. 하나님은 삼일체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일체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2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일어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왔으며 산이 세우심을 있기 전에 인간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왔으니 하나님은 아직 땅도 별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상으로 해면에 두었을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비록 큰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안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넉살 땅에서 즐거워하며 그들을 기뻐하게 합니다. 이 사람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이 사람 예수입니다. 즉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말씀이 예수입니다. 다 똑같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 각 개개인에게 하나님은 그 개개인을 이때로 만나고 여러 사람을 만날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다. 여러 사람을 만나고 그런데 그 여러 사람들 중에서 이방인이 끼어 있다. 이스라엘 사람이 끼어 있을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허락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그때서야 포함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포함시켜 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허락했을 때만 포함시켜 줍니다. 자, 그 정확한 예로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2절 1절부터 가이사라에 고넬료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다리아 대학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가 경건하고 온 집으로 그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부르시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0전대가 환상 중에 밝히 보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두고하여도 두려워하고 주여 무슨 일이 날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도하실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욕바에 보며 베드로가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자, 고넬료가 하는 사람이 항상 다른 사람에게 뭔가 승리가 일어난다.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넬료하고 그랬던가 봐요. 하나님한테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자기 자신을 밀어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자녀를 주십시오. 라고 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나는 이방인인데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는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이방인인데 내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기를 나도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좀 가득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를 그래갖고 어떻게 되었는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갖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여호와에 보내는 베드로가 하는 시몬을 청하라. 시몬을 만나라 이 말입니다. 시몬을 불러라. 자,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3절 사도행전 11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며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뭐라 그래서 네 가서 베드로를 청해라. 그러면 그 베드로가 그 고넬료 보고 하는 말이 네가 듣고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나타나요. 자, 그러면 구원 얻을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툭 이러고 네 구원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길 가면서 또 붙들어고 우리 교회 좀 오십시오 해고 교회 들고 가고 목사한테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또 하면서 한다면 여기요 길 가다가 오신 분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간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이 나라고 나야 돼요. 그 아들은 그렇잖아요. 태어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돼요? 자, 야고보서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18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조금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자, 분명히 낳았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았다고 그랬지요. 그럼 목사가 길 가는 사람 붙들어가고 전대 가고 이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한 10명 앉았습니다. 아이고 지금부터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작정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 하면 목사가 한단말 오늘 여기 방금 데려온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히 받으십시오. 그 컸다고 생각해 하나님 자녀가 돼요. 고넬료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말씀을 할 것이다. 되도록. 그러죠. 자, 한번 더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3절. 사도행전 11장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라. 내가 사람을 욕바에 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제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베드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면 고넬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구원 얻을 말씀을 하는 그 말을 고넬료는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의 그림자고 여러분들은 고넬료의 그림자. 그래서 구원 얻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고넬료 말씀 듣고 뭐 도대체 무슨 말하는데 고넬료 말을 들으라고 무슨 말인지 좀 가르쳐주세요. 그 가르쳐줬잖아요. 하나님도 안 가르쳐줬어요. 고넬료고 한다면 베드로한테 말 들어라. 하나님도 베드로한테 말 들어라. 그래서 베드로한테 고넬료 말을 하니까 참 양호하고 착실하게 말을 잘 들었구나.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부하는 사람은 누가 거부했을까요? 사도행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24절. 사도행전 24장 2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펠릭스가 그 안에 이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나, 이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의 그 도를 듣거나라고 펠릭스가 그를 듣는다 이거예요. 이게 펠릭스가 누구하고 똑같아요? 고넬료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고넬료도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었고, 여기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은 바울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나 바울이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말도 바울이 하는 말이나 바울이 하는 말이나 베드로가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도 하나도 안 틀립니다.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리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요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니 시방을 가라. 내가 편히 있으면서 그 차를 불러 같이 이야기. 벨릭스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요, 아이 그게 도저히 겁이 나서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바울도 하는 걸, 야, 이제 이 이야기 좀 그만해. 나 이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골치가 내가 도저히 겁이 나서 안 되겠다. 내 이야기 그만해. 내가 나중에 이 돈을 놓고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고 내가 좀 들어야 돼. 다시 보면 그때 내가 다시 부를게. 지금은 가라. 지금은 내가 이 이야기 듣고 싶은 마음이 없다. 벨릭스가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벨릭스와 똑같은 반응이 마음속에 생길지 모릅니다. 똑같은 반응. 뭐 이야기 듣고 보면 심판이 강한 이야기가 뜨고 똑같다 아닙니까? 심판이 강한 이야기 어떡합니까? 조금 있으면 또 6년 후에 한 이야기가 할 거고 그냥 별별 얘기 다 할 거 아닙니까? 하면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야, 참, 야, 네 말대로 보니까 뭐 6도 나오고 뭐 누가 휴가 된다 하는 말도 나오고 또 내가 심판 받는다 하는 말도 나오고 도저히 내가 겁이 나서 안 되겠다. 난 니하고 지금 이야기 못 하겠다. 지금 가. 지금은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나중에 내가 때가 되면 내가 부를게. 보내버리잖아. 그래서 벨릭스는 총독인데 부름을 못 받고 결국 끝납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고넬료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우리 이 교회에 오지도 못한 또 고넬료가 들었던 그 성경 구절을 다 듣고 벨릭스처럼 배척하지 말고 그 성경을 다 듣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여기서 만나고 그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전하신 말, 베드로가 전하는 말, 바울이 전하는 말 끝까지 들었어요. 이가 끝까지 듣는 겁니다. 제발 좀 읽어보세요. 3시에 보세요. 3시부터 설교 시작을 하니까 3시 5분은 그 앞전에 했던 이야기 다 지나가고 날아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했던 이야기 또 이야기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꼭 제 시간을 좀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밝히는 겁니다. 우리 죄를 밝히는 거예요. 로마서 한번 로마서 5장 5장 20절부터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논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
제가 더 끝나면 더욱 넘쳐나서 이는 제가 사망하면서 왕노하는 하늘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이르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말이 조금 어렵거든요. 조금 어려우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이 동산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담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사람을 하는 뭐가 있는데 어디 있는 동산을 지켜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조금 생각해보면 사람이 아니라 어떤 천사가 하나님 말을 안 듣는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담은 알지 못하고 지키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지어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은 죄를 몇 가지 지었습니까? 한 가지 지었죠. 선악과 따먹는 거 한 가지밖에 죄를 안 지었죠. 그러면 율법은 그 당시에 몇 개가 있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점점 법이 많아지시니까 살을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막 그렇게 막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율법이 어떻게 돼요? 점점 율법 종류가 많아져 버리죠. 율법 종류가 많아지니까 나는 죄를 점점 더 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점점 더 범하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20절의 이야기가 다시 보겠습니다. 20절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이 더 생긴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범죄,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처음에 이 생명 나무의 그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하는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어디 되는가? 살인한다, 도둑질한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법칙이 나오는 것들, 이 인간의 그 죄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한 개밖에 없었을 때는 내 죄진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라도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거야. 지금은 그런 말 못 해요. 한 개가 아니라 수십이 자기 죄, 자기 마음을 감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즉 율법이 더 정하게 된 것은 뭐라고요?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죄를 더 짓게 하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20절 다시 볼게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것에 끄내가 넘쳐나요. 그러나 죄가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주니까 하나님이 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의 율법밖에 없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그 율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아담을 하나님은 용서해주고 죄를 갖다 이제 율법이 수십 개 수천 개가 돼가지고 그 많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준 거와 하나님을 더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죄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고맙게 생각하죠. 죄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좋아합니다. 누구를 좋아하겠습니까? 그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죄가 많은 사람이 죄가 많은 사람이 더 고맙게 생각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압니다.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진짜 하나님 말이라 하면
먹고 살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죄를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시집 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용서를 하는 받은 사람이 전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1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하서 은혜 또한 은혜 의로 만나마 엉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마 영생에 이르려 함. 그러니까 죄가 많으면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죠. 그래서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온가 봅시다. 6절에 그럼 우리가 무슨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겠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니, 하나님이 죄를 용서 많이 해주니까, 이 용서 받은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를 용서 많이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왕창 받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하기를, 아, 그냥 나 죄를 좀 많이 지어야겠다. 죄를 좀 많이 지면, 하나님 또 그 많은 죄를 또 용서해주면, 내가 또 은혜를 자꾸 많이 받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더 지라고 죄 용서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지지 말라고 용서해 주는 거죠. 우리가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들한테 자녀가 뭘 잘못했을 때 뭘 하나 훔쳤다. 아마 엄마한테 대들었다. 아마 아빠한테 대들었다. 그래서 내가 엄마가 붙어가고 그게 편해서 한다고 그럴래 안 그럴래? 그런다 하면 또 두대 펴고 안 그런다 하면 내 이름만 용서해준다. 다음부터 절대 그러지 마라 하면서 용서해줘. 그러니까 그걸 생각 못하고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으려니까 또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또 내가 은혜를 왕창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 말이 진짜 입술에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려면 그럴 수 없다. 그거는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건 인간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하나님은 죄 용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죄 용서를 받으면 아이고 내가 이제 또 용서받기 위해서 또 완전 죄를 지어야지. 그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요한복음 8장 3절.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서기관들 곧 바리새인들이 와서 가운데 서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는 명하있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고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니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지를 받아 그걸로 시작하여 전부인들이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자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전자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전자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자, 이 여자 용서해주지요. 돌로 맞아 죽을 여자인데 니를 돌로 친 사람이 어딘가. 아이고 다 그냥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자꾸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부탁하고 그 여자를 놔주잖아요. 니 또 가서 또 죄를 지어야 될 감정 놔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죄가
죄가 우리한테 그런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율법을 들여다보라 이 말이에요. 법을 들여다보라. 그러니까 시편 1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1장 1절 시편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못 있는 사람은 악인의 때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자, 율법을 왜 묵상합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죄를 생각하면서 묵상합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묵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못 받습니다. 절대로 제 용서를 못 받습니다. 죽었다 깨닫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가르치기 위해서 네가 죄가 얼마나 있다. 내가 죄가 얼마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을 보고 자기가 그 율법을 거울로 삼아서 내가 정말 이렇게 죄가 많구나 하는 거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묵상하고 지키라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집에 가셔가지고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A4 용기다 죄를 한번 적어보세요. 죄를 많이 쓰는 사람은 하나님은 죄 용서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를 일부러 많이 지갖고 죄 용서를 많이 받았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죄 용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 용서를 받으면 그 육부를 아, 나는 이런 죄도 있고 이런 죄도 있고 이런 죄도 있고 이것이 다 나한테 죄가 있구나. 이 죄를 하나님이 내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